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이 터져남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그 바위가,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다시 힘차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커다란 난관을 만나게 되죠.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죠. 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힘겨운 일은 다 끝나고 편하게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난관에 봉착하며 훈련받고 다듬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화가 필요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성화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을 마음에 품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그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할 만한 사람과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에 순응하여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 나를 유혹하는 상황들, 나를 넘어뜨리려는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며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구나.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전투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전투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오늘 영적 전투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먼 친척이기도 해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먼 친척인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면 도와줄 법도 하잖아요. 먼 친척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욱더 야비하게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비교적 연로한 백성들,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뒤처진 노약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죽인 거예요. 이 모습은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가증스럽고 야비하고 악한 모습이었고요. 단순히 우리의 양심으로 비추어 보아도 너무나 도를 넘은, 선을 넘은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은 줄 아세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점을 틈타서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격했듯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정에 취약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절망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어릴 적 겪었던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에 쉽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코올이나 미디어나 이러한 것들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요즘 말로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발작 버튼이 눌려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약점은 우리가 무방비일 때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밤 내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만일 오늘 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오늘 밤 9시에 내 발작 버튼이 눌릴 것이다 라는 예고가 있었으면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거의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저와 저희 아내는 서로의 약점이 무엇인지, 발작 버튼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누었던 이유는 둘 중 한 명의 발작 버튼이 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로 새벽까지 서로의 약점을 고백했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약점을 다스리고 강점을 다스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약한 자들이 공략당하여 무참히 죽고 있어요. 이제는 가만히 죽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장수에게 장정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전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아말렉은 원래부터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칼이나 방패를 들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고작 농기구 따위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말렉에게 전멸당할 수는 없으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도 일단 모세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지금까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었어요. 예를 들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마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모세가 잡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기적을 불러오리라 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또 그럴 것이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선별된 장정들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모세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도자 격인 아론과 훌도 함께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죽어라 싸우며 마음속 한켠에 언제쯤 기적이 일어날까? 언제쯤 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해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아말렉 군사들을 전멸할까?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일전에 있었던 홍해를 갈랐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러한 스펙터클한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산꼭대기를 보니 모세를 보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아 하늘 높이 들고만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가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보였다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요? 기대했던 그런 기적이 빨리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예전처럼 그런 스펙터클한 기적을 통해 화끈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않을까요? 일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살려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노력해야 되는,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민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군사된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인내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적군과 싸워야 해요.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분명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천국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우리의 감정이 평온하기만 합니까? 오히려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쟁터예요. 죄의 유혹이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미움과 판단, 시기와 질투, 뒤에서 험담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죄와 관련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우리의 승리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면 됩니까? 강하게 굳게 결심하면
우리가 성화돼요?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본문을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열심히 싸우는 전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피곤해진 모세의 팔을 잡고 높이 올려줍니다. 모세를 도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갈망하면서. 자, 이 본문을 한때 유명했던 부흥 강사님들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이 본문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흥 강사님이 교회의 부흥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앉아있겠죠. 그럼 부흥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앞으로 부릅니다. 목사님 앞에 잠깐 나와보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말을 들어야겠죠. 부흥사 강사님이니까. 그럼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 들을 때는 좀 설교 들을 때까지만 해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이 영문을 모른 채 두 손을 높이 들고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두 손을 높이 든 두 팔이 체력이 다하여 너무 아파서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때 부흥사님이 장로님 두 분을 지목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담임 목사님 팔이 아파서 팔을 올릴 수가 없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장로님 두 분이 양옆에 서서 목사님의 팔을 높이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용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모세인 것이고 양옆에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인 것이고 열심히 기도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대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가 몇 주 동안 하나되고 평안했다고 해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의도하신 걸까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모세이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일까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만 승리한다고 이 본문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의도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본문으로 삼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승리의 원리는 모세가 높이 올린 하나님의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히 싸운 그 노력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쉬운 예로요. 며칠 전에 저와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인형 뽑기 가게에 갔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인형을 막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집게가 강하게 잡는 게 확률 게임이지 않습니까? 뭐 10번, 20번 해야 한번 강하게 잡는 것이 인형 뽑기 기계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이들의 그 재미를 위해서 갔어요. 역시나 돈을 날리고 있었던 그때에 사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뭔지 물어보시고는 인형 뽑기 기계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인형들을 입구 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게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잡지도 않아도 돼요. 누르기만 하면 인형이 다 뽑아지도록 설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사장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장님 뒤에만 쪼르륵 따라가서 아이들에게 하은아, 주하나 여기 누르기만 하면 돼. 한번 해봐. 그럼 아이들은 돈을 넣고 그 집게를 누르기만 하면 인형이 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장님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다고 그냥 문을 열어 인형을 꺼내서 아이들 품에 쥐어줬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좋기는 좋았겠지만 그 인형을 뽑은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뿌듯함이나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승리의 과정은, 인형 뽑기의 승리의 과정은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려와 사장님을 믿고 따라간 부모의 믿음과 아이들의 작은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하늘을 향해 높이 들려야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적군과 전투는 치러야 하겠지만 그 전투의 승패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요, 이번에는 작은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계속 지팡이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늘 높이 들고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모세 또한 인내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모세가 높이 올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적어도 지금 이 본문에서만큼은, 여기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케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그 비결은 그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갔을 때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또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수련하고 갈고 닦으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사탄의 틈타는 계력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화를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열심히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열심히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나의 전투를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의 승리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투 치르시면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전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호와니시, 여호와 깃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 매일의 삶 가운데 올라온 죄의 유혹들, 욱하는 나의 마음들, 미움과 판단의 죄들, 이런 것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했을 때 무엇과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을 죄들, 한 주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들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죽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치른 이 전쟁도,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도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치러야 하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승리가 오늘 내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오늘 밤에도 나간 순간에도 또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지난 한 주처럼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승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